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여지고 가을이 온다는 처서를 지냈기에 이제 전력에 나가면 조금만 지내면 아마 황금 들판으로 바뀔 것이고, 또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가 우리를 반기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 삶도 항상 자꾸 바뀌고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이에요. 이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특히 좁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외국인들은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가 보니까 내 땅이 있어야 안전하고 내 땅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고 오랜 삶의 풍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좋은 땅인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하고 똑같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 놓으시고 난 뒤에 1절부터 9절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 놓으시고 다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 주신 게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도록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놓고 설명까지 곁들여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말씀해놓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덧붙인 내용의 본문을 읽었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거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고, 그리고 가시떨기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이 못하는 거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친절하게 오늘 말씀을 다 하셨어요. 자,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인데 예수님이 그 씨가 실제 이제 농사를 짓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빨리 알아들을 수 있죠.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농사의 밭농사든 논농사든 특징이 뭐예요? 농토가 있어야 되죠. 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밭. 그 다음에 뭘 심느냐 하는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사 일하는 농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실제 농사 짓는 비유를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오늘. 예? 실제 좋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해 놓으시고 난 뒤에는 이거를 우리 영혼의 마음의 밭의 비유로 말씀하신다. 자,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가 어떤 데입니까?
마음이 분주하다, 바쁘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 이 말씀이 씨앗이 돼서 여러분에게 떨어지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데 씨앗이 되는데 분주해가지고 바빠요. 말씀대로 바빠.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앉아 있어도 지금 스마트폰을 못 꺼가지고 지난주도 노래가 나오가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예배드리면서 막 문자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딴 데 지금 정신이 바쁘다가 보니까 분주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고 심어지고 자라야 하는데 분주해서 소란해서 너무 바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그 새들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떨어진 씨앗을 딱 먹어버린다. 사단이가 마귀가 먼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오늘 예배 뭐 드렸냐 하면 뭘 드렸는지 잘 몰라요. 요게 얼마 가느냐 하면요, 약효가 아주 적은 사람은 요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조금 오래 가는 사람은 한두 시간 지나가요. 국수 먹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 하면 모르겠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던 거 예화만 기억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요. 일주일쯤 지나가 가지고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다 잊어버린다니까. 졸거나 바쁘거나 딴 데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길가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농사를 비유했는데 지금 농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을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밭이 실제 있는 밭이게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영혼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한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 자식 농사 짓는다. 아이들, 어른들 그러잖아요. 옛날에 자식 농사 잘 짓는다. 자식 농사다. 그러면 밭은 누구죠?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밭이 누구예요? 엄마. 씨는 누구예요? 아빠. 그러면 밭은 뭘 신통찮다고 그러죠? 에이, 씨가 이거 그게 그거지, 이렇게 하고, 또 농사가 안 되면 아빠는 엄마한테 뭐라 그러죠? 밭이 그 모양이니까 그렇지, 이러잖아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자, 농사를 잘 되려면 농사의 원리가 몇 가지 있죠. 첫째 뭐죠? 좋은 밭이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돌밭, 길가, 자가밭 안 되겠죠? 농사 짓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가시를 제거해야죠. 그렇죠? 돌을 주워내야 되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좋은 밭이어야 되죠. 좋은 밭과 동시에 씨도 좋은 튼실한 씨가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만 하면 됩니까? 자연재해가 없죠. 자라면서 병충해 없어야 되고, 태풍 안 만나야 되고, 우박 피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배 잘 상품 만들어 놓으면 까마귀란 놈이 와가 다 쪼서 먹는다고 해가지고 거물까지 치우고 그러잖아요. 적당한 햇빛, 비, 물댐, 그리고 모든 병충해 자연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으로 농사를 지을 때, 열심으로 가꿀 때만 이게 풍작이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밭은 길가에는 항상 분주하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쁜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는 주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다 차단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두면요, 여기 와서 계속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돌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어요. 직장생활도 그래요. 사회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요, 방해가 있어요. 회사에도 어려워요. 또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는 가족 핍박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돌밭이에요. 이걸 돌을 다 드러내고 제대로 된 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오면 어찌하지 못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밭으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돼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한다. 돌밭은 핍박과 환난인데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려요? 물질 잃어버렸어요? 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가지고, 여러분, 돌밭에 눈에 안 보이는데 오늘날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겠다고 우리가 찬송하지만 요즘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외적으로 공격을 해요? 핍박해요?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이번에도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사람들이 미어지게 많이 왔는데 18일부터 20일까지 하루에 3번씩, 3차례 하루에 3번씩 설교를 2시간씩 해야 돼, 거의. 그러니까 오후 1시, 저녁 7시, 밤 11시, 끝나고 나면 1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교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남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교회도 본격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의 이 교회를 소개하고 송출하도록 CTS에서 결정을 해서 공문을 줬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미 다 결의를 했고, 자, 그럼 이제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찾아오면 우리 준비가 돼야 된다. 아멘. 오는데 차 세울 데 없다, 안내하는 사람 제대로 없다,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보내줘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해되는 가시떨기, 돌, 길가 다 주워내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이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천보산 민족교회 사람들이 미어지게 많이 왔어. 예. 나도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니까 아침에 금식했어.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걱정하더라고. 강사님, 목사님 지금 집회하는데 금식하시더라고. 이거 어떡하냐? 관계없다. 전신과 저녁은 계속해서 6시간씩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침은 그냥 편안하게 두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 내가 너를 많은 곳에 보내겠으며 너에게 많은 축복과 이 교회에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너희가 2가지 준비가 안 된다. 하나는 기도 준비가 덜 됐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지하교회 하면서 이 엄청난 역사로 올 때도요, 전혀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100% 불가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또 저 구성전에서 여기 오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신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나는 하나님 필요하면 더 크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전에는 곤자매 가가지고 한 달에 또는 몇 달에 한 번씩은 전 교인이 이동해가
곤지암까지 가가지고 죽기 살 기도했다. 맞죠? 오늘날은 그저 몇 명의 기도팀들만 남고 이래가 너부터 기도하고 온 교인들이 낮에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너희 교회 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영감으로 나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기도 장소를 곤지암까지 지금 다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좋은 체육관이 있지 않느냐? 막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도 장소는 없어요. 5층에 주님과 더 가까이 올라가지. 거기다가 편하지. 방석을 준비할 생각에 방석 150개, 160개 다 방석 준비되어 있어. 미리 편안하게 깔고 앉을 것까지는 푹신한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 아하, 이거 그렇구나.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초대할 겁니다. 길가의 분주함과 돌밭의 돌과 가시딸기를 다 뽑아서 한번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해. 지금도 그렇지만 오면 주차할 곳이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차하는 사람들이 좀 서가지고 있으면 보통 대교회들은 안내위원들이 한 20명 됩니다. 그러면 차량 정리부터 쭉 하는데 이제 우리도 이 주변에 정리하고 또 이제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이제 미리 다 예약을 해 놓을 겁니다. 오면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는 뽑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밭을 바꾸어 놔야 돼요. 아멘.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는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도 계속해야 되고 교육사업도 더 크게 해야 되고 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준비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한 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열심인 권사님인 것 같아요. 아마 몇 분들이 커피를 대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집안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덕이 안 되니까 지금 자기가 집안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덕이 안 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냉커피를 한 잔 사주시고는 계속 우시니까 냉커피가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다 마시고 난데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내게서 이게 떠나도록 3번 주께 간절히 구했더니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 알아라. 그 이후에 바울은 다시는 그 기도하지 않는데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뭘 돈 많이 벌이고 잘된 거 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약할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결과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한순간에 근심 걱정이 확 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이 변할 줄을 나는 믿습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내 스스로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 노력을 하면서 돌밭 가시를 치우고 돌을 치워내고 길가에 앉은 것들을 다 하면서
이 밭을 묵상할 때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나라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도 남은 생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때도 있고, 나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함으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옥토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으로, 좋은 밭을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를 제거하고 돌을 주워내고 기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명문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년째 지금 개척교회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다시 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또 이거 함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실 것처럼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지, 내가 지금 잘 돼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복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짊어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질병 가운데도 넌 약하지 않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밖으로 나가서 전하고 또 전할 때만 이게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결실을 합니다. 나만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복음의 확대 재생산이 아니에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여러분이 전해야 합니다. 아멘. 내 환경과 내 형편에 아무 상관없어도 나는 비천해도 내가 전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빌립이 한번 와보라.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확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올라갔더니 내 앞기수 중에, 신학생 중에 성녀, 선임,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처음에 신학교 올라갈 때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선교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선교위원회, 우리 동기들 중에서 몇몇 남은 나머지는 전부 선교사 갔는데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같이 활동했던 신학교 가면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선교위원회 동아리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성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해져서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고, 신학교 오게 됐냐고. 기가 막힌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중, 삼촌도 성녀 중, 형 동생도 중, 다 성녀 집안이라. 근데 절에서 자랐고 했는데 주지 성녀가 너는 오늘날은 성녀해도 공부를 좀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해서 학교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어디 갔냐? 경북대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잘한 거죠. 그것도 무슨 과목을 좋아했냐? 경북대학 4대 수학과, 수학선생. 여러분 수학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죠. 왜 아멘 안 해요? 수학 못 하셨나요? 저는 수학 별로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학을 잘했다는 건 공부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4대 수학과. 여러분 경북대학교 좋은 대학입니다. 안 믿으시는데요, 여러분. 경북대학 좋은 대학이라니까요.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경대 4대 수학과를 나왔어요. 그 성년이니까 첫 발령받은 이제 주지가 이렇게 발령받아 어디 갔냐면 저 경상도 울진에 있는 봉하와 울진 사이에 있는 상금분교라는 학교로 발령받아갔다. 이 성녀가.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극락의 불납이라는, 예?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쓴 김성하 목사. 성녀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성복을 입고 다녔거든, 한 번씩. 예. 그래 거기 갔는데 상금 분교니까 공립학교인데 이 중학교 분교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 과목 선생님들은 영어 선생이나 수학 선생님들이 오면 너무 산골짜기에 몇 년간 있으니까 싫어가 안 가거나 학원 강사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사표 내본대요. 그러니까 교사가 잘 안 와서 없을 동안 학부형들이 학생이 수학을 못 배운다 하니까 자기가 주진데 4대 수학과 나오니까 가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좀 됐을 때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성령이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데 성경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이게 내가 지금 얼마나 중 같아 짜놨으면 이게 전도를 당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시골 절간이니까 뭐 그렇게 신도도 많고 하지 않으니까 시간 나가지고 이 예수쟁이들은 뭘 믿기 때문에 저렇게 끈질기게 성령인 나에게 전도하나? 나도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 요한복음을 딱 읽었는데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 구원의 교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화엄경, 금강경 외운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성경만 자꾸 생각나더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택한 자에게는 성령으로 씨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자꾸 방황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말씀을 읽었던 것이 기억 안 나게 해달라고 절간에 올라가가 면벽까지 했대요. 왜? 동안거, 하안거가 성녀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 안 하면 안 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또렷하게 튀어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동국대학 이런 불교대학이지만 제대로 이거 불교 교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아예 불교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이거 아예 말살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불교대학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기업체 전부 이제 이 후원 받으러 댕기다가 돈을 모았는데 후원금 모은 중 사람이 한 사람이 먹고 튀어버렸어. 먹고 어디로 가버리는 바람에 신고당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청송감호소에 한참 갈 때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삼청교육대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거 끌려가 버렸대. 그래가 막 기가 막혀가지고 이래저래서 이제 그 안에 교도소 안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어느 날 도서계에 자기가 성녀니까 도서계에 책을 달라고 불교 경전 이것을 좀 달라고 금강경, 화엄경 이런 걸 좀 달라 하니까 대출하는 병사가 도서계 대출하는 병사가 병장이라 보름 뒤에 제대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가지고 책 달라니 자기를 쳐다보더니 쓸데없는 짓 말고 성경 읽고 예수 믿으라고
다른 책은 안 줘. 그걸 줄래.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또 독방에 앉아 읽었대요, 성경을. 점점 읽은 성경은 기억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고민해가 이러고 저러가다가 부산까지 그냥 탁발성으로 내려가다가 비 오는 어느 날 교회당에 예배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당 안에 들어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해서 예수 믿어 신학교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길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거해 전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땅, 좋은 밭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 위에도, 여러분의 온 집안 위에도 가시떨기를 없애고 돌밭을 없애고 길가를 없애서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바로 씨앗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또 주여,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더 크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